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밤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밤입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터치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임재의 강 안에 여러분이 잠깁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배는 우리가 뭘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찾고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나를 실어서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능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또 이 밤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오해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죠? 난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 나를 잘못 알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오해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으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잘못 알고 있을 때도 너무 많고요. 너무 정말 세 발의 피? 아니 발톱의 때? 아니 그러니까 이 분량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 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해요. 내가 예수님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통달한 것처럼 내가 그분 무슨 같이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 그냥 배고픈 심령, 주님을 사랑하여 갈망하는 그 심령으로 나오시면 그때 주님은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거죠.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저녁이 그런 날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그 옷자락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냥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게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오직 주님으로 꽉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 그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지. 네.
저는 너무 좋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플 때 나는 눈물하고 너무 좋아서 나는 눈물, 잘 구분은 안 되지만 너무 좋은데 막 눈물이 터져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인데 왜 그렇게 주님께 오는 게 힘든지, 왜 이렇게 성도들은 주님께 다 나오는 걸 힘들어하는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방황하는지.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되는데 그냥 주님 찾고 주님 부르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오시면 되고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면 돼요. 왜 다른 생각, 다른 일,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방황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무슨 철학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지 다 버리시고요. 여러분 다 버리시고 그냥 주님 사랑해요. 나 만나주세요. 주님 계신 성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오시면 돼요. 오시기만 하면 예배할 때 그냥 덮어주시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시죠. 그냥 우리는 덮임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덮어주신 것 안에 우리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고 놓쳐버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더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너무 새로워서 제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신 우리 주님이 거기 안에서 주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터치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런 행동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의지로 막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자기가 이렇게 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도 나타나지만 또 다른 모습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여러분의 또 다른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내보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 안에 어떤 분은 주님 만나고 그 임재 안에 쑥 들어가고 어떤 분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냥 주님은 진실하게 문을 열어 자기를 보이는 자는 다 만나주세요. 그 덮임 가운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있고 체면으로 가리고 있고 남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혹 이렇게 너무 막 울거나 뭐 어떤 모습을 보이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 이런 거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그런 여러분 자신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로 확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지킬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으세요. 그냥 주님 앞에 보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오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망가진 게 없는 사람이 뭐하러 이 밤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긴 시간을 보내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려고. 내 삶이 망가지고 뭔가가 막 재정비를 해야 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그런 사람을 주님 만나 주셔서 다시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근데 뭘 감추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지킬 게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 자신을 못 보이세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내시고 울리시면 울고 웃기시면 웃고 주님이 웃기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웃게 하시면 웃고 또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어떤 큰 그 진통을 느끼게 하시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지르시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 터치하실 때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뭔가 가리우고 자꾸 절제하고 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셔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다 갈아엎으실 수 있게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다 고치시고 다 치유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예배에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냥 나를 그냥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맞지만요. 어쩌면 그건 좀 수고롭고 힘든 일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쉬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안에 내 속 깊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은요. 나를 죄송합니다. 까발려야 돼요. 나를 다 까서 속에 숨겨놓은 거, 감추는 거, 덮어놓은 거 그런 거 다 까서 다 내어드려야 돼요. 다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냥 나와서 뭐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거 하는 게 쉽겠어요? 훨씬 그냥 육으로 하는 게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나를 다 까서 다 내보이는 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드리는 건 정말로 나를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자가 봉사도 할 때 정말 주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거짓말. 주머니는 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머니도 다 안 털었을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조금을 드렸겠지, 그죠?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건 이렇게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그냥 나를 그냥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 예. 거기에는 냄새도 나고 거기에는 막 이렇게 막 뭐 내 성질, 내 못된 거, 내 악한 거 이런 거 다 막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다 이렇게 열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 주님 나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난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훅 이렇게 그런 게 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보셨어요? 대답하는 분, 몇 분? 3분? 근데 예배는 그런 거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요. 내장을 다 꺼내요. 피를 다 빼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제사이죠? 예배는 제사예요. 예배는 제사예요. 다 각을 떠서 속에 거 다 꺼내서 다 불태워야 돼. 각 떴어요, 여러분?
아유, 무슨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보여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예배는 제사예요, 여러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다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리세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불로 임하시죠. 예, 불로 임하셔서 그 재물을 다 태워주시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예배에 나를 태워주세요. 오늘 예배에 주님 나를 번제물로 받아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태워지길 원해요.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예.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중심이 드려진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진정한 제사, 주님 앞에 드리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이렇겠구나. 이 순간에 느끼는 이 만족감과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깨끗함,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 속에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느낄 때 천국에 가면 매일이 이런 상태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배하는 자의 모임이 예배하는 자의 모임이 예배인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임제교회에서 주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왜 그럴까요? 주임제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로 하늘문을 여는 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예배자가 정렬되는 곳입니다. 예배자로 정렬되어 앉아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게 만드는 예배, 그 예배가 이곳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단은 전염병을 퍼뜨리고 교회를 억압하고 성도들을 억압해서 교회 못 나오게, 예배를 멈추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의 영혼의 소리는요, 주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난 예배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난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요. 주님, 혼자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외침, 사단은 억압하지만 주님의 신부들의 영혼의 외침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영혼의 소리,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신부들의 영혼의 그 예배를 갈망하는 신부들의, 주님의 신부들의 소리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강력해진 것을 느껴요. 우리 주님은, 사단이 억압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한 것으로 그것을 부셔버리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굴복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자라고 영적으로 쓰여 있는 자, 이마에 예배자라고 쓰여 있는 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이 예배자를 정렬하시기 위해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희가 예배자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다. 그리고 난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는 너희들을 찾아 이곳에 온다. 예배, 이곳에서 예배는 나와 너희들의 만남이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인생 사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 필요해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좋은 직장 상사, 좋은 동료, 이렇게 인생의 모든 시간대 안에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하고 좋아요. 우리 다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받아야 되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 복된 만남의 축복,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 또 만나는 거. 주님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예배 때 또 만나요? 늘 함께 하지만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의 만남, 그게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옮기게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겼고 왔는데, 이게 정말 이게 그릇을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투박하고 아직 뭔가 이렇게 정말 이게 비싼 본차이나 뭐 금그릇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바닥도 까져 있는 그릇, 벽도 아직 이렇게 날것인 그런 그릇. 날것이에요, 여러분. 날것. 바닥도 날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그릇을 보지 않으시고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너무나 귀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릇이 어떻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배자인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이곳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어쩌다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복됩니다. 정말 복돼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복돼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복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제자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보려고 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어떻게 해서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 원하는 자들로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예요. 왜 부르신 줄 아세요? 예배하라고 부르셨죠. 근데 또 왜 부르셨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너무 좋죠,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어느 포인트에서 아멘인 거예요? 아, 권능, 아멘 이거예요? 네, 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아멘이에요. 물론 전도도 아멘이고 권능도 아멘이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열심히 키워서 써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게 첫 번째였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걸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구나. 그걸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향해 달려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함께 있으려고 이곳으로 달려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늘 듣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 날 부르신다고? 항상 성도들은 또 오해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날 부르셨대. 아,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나? 주의종이 돼야 되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뭐 또 이래요. 제발 좀 여러분, 제발 좀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무슨 단어를 들으면 딱 고정관념이 있어. 무슨 단어, 부르심, 아 주님, 사명, 나를 주님 일에 쓰시려고. 물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예요.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지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주의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사명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얘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만나자. 이따가 거기서 만나. 이러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선이야, 이따가 성전에서 만나. 라고 하시는 거죠. 아,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요? 여러분이 정말 음성으로 주님의 그런 음성을, 이 귀가 아니지만 마음의 귀로, 그 영의 귀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요? 안 설레요? 안 설레요, 여러분? 설레야 정상입니다. 예, 설레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아, 1시간 뒤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야. 아, 30분 남았어. 아,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터치하실까? 내게 날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예, 그렇게. 원래 사랑하는 연인은요, 만나는 횟수가 아주 잦아요. 예. 저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일주일에 뭐 한 번 만나다가 일주일에 2번 만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매일매일 만나다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런 거죠, 사랑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더 만나고 싶은 거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 어제 만났는데 오늘도 또 만나고 싶어야 돼요.
또 내일도 또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아유 이러면서 억지로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무슨 이 30년 된 우리 30년 돼 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오래된 그런 부부처럼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아직 예수님하고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했어요, 약혼. 예, 약혼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결혼식장으로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약혼자는 이렇게 서로에게 굉장히 설레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사랑의 마음으로 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늘 새로운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 너무나 좋아서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나의 모나고 못되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다 깎여지고 벗겨져서 점점점 예수님이랑 비슷해져. 예수님 닮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프고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네. 옛날에는 못됐는데 지금은 착해졌어. 옛날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가득해. 굉장히 여러분 기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변화되는 내 모습.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날 때마다 자꾸 나는 벗겨지고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자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축복이 이 만남 가운데 있습니다. 예. 주님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더라. 예.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달려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그 예배의 감격, 오늘도 저는 예배 가운데 너무나 우리 주님 만남 속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맨날 저만 얘기하고 여러분 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일 날 큐티 나눔 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두 반이 합쳐지면 10명인데요. 저까지 11명인데 지난 수요일에는 10명이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 그날 본문을 갖고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갖고 11명이 다 다른 내용을 나눴어요. 네. 그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맨 마지막에 하면서 와, 어떻게 이 똑같은 본문으로 모두가 다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은혜롭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영으로 알아요. 네. 자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해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 주님의 이 향기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이렇게 이 나눔, 이렇게 우리가 저도 주님 만나고, 여러분도 예배에 주님 만나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만난 주님은 또 다른 여러분의 언어로도 표현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 또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 주님을 각자 또 다르게 여러분 만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으면 너무 풍성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접촉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내가 접촉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눌 때 그것도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 거기에도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그런 셀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누면요 은혜가 풍성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도대체 은혜를 받은 건지,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와 닿았는지, 뭐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됐는지 잘 못 듣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나누고 그건 정말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더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큐티를 하다가 혹은 또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 그런 여러 가지든지 어떤 통로든지 주님 만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지 말고 그렇게 나누면 도전도 되고 또 누가 예수님 만났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또 막 화내지 마시고 왜 쟤만 만나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속이 좁으면요 주실 복도 못 받아요. 우리 속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넓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의 주님 만나면 너무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주님 저도 원해요. 너무 좋아요 주님. 저 집사님 만나주신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 주님 저도 너무 사모가 돼요. 저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나한테로도 전이되어 오게 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막 축하해 주세요. 누가 영적인 새로운 것들 주님 만나고 경험했다 그러면 막 축하해 주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나도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게 무슨 질투도 아니고 정말 주님 들으시고 여러분 그날 밤에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 어떤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고 막 이렇게 순환되고 그렇게 되는 거 생명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제가 참 감사한 게 제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렇게 동일하게 먼저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이 뭔지를 저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또 이렇게 또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게 하려고 그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저는 세 번째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 걸 많이 주세요. 혹은 주님 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너무 좋아요. 두 번째 거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치유하고 귀신 쫓는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요.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 거 없이 두 번째 거 없어요. 첫 번째 거 없이 세 번째 건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목적 세 가지 중에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두 번째가 열리고, 첫 번째가 열려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열려요. 그래서 주님하고 함께 있어야,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능력도 열리고요, 주어지고요. 주님하고 함께 있어야 권능을 행하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이렇게 봅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 정말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분들, 그런 사역자분들이 정말 불치병,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귀 먹은 자 귀가 열리게 하고, 이런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다 넘어져요. 다 실족하고 넘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답이에요.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하고 그걸 늘 맨 앞에다 두고 거기에 힘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 능력이 임하고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임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바빠지죠. 분주해지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점점점 약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막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만큼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이곳이 약해져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그걸 못하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뭔가 사역 안에서 하는 것 같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점점 약해지고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 사역이 굉장히 귀해요. 근데 점점점 기독교 역사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사역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속에는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있어야 이런 사역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친밀함에 이것이 깊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권능의 사역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감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근데 점점 바빠지고 분주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과 어떤 일에 막 치중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도 했어야 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질의 유혹, 어떤 또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게 굉장히 짧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나가듯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절, 두 절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마가가 이렇게 나열해서 쓴 것 같지만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쓴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걸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든지 평신도든지 평신도 사역자든지 여러분 각자 맡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사든지 찬양단이든지 주방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 기도자든지 여러분 또 각자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여러분의 위치가 다 있지요. 뭘 하는 그런 성도이든지 성도로서의 주님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되어지고 그게 늘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들 이 땅에서 다 완수하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그날에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뒤에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함께 있는 관계가 가족이죠. 가족은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러한 제자들과 그 또 작은 무리들이겠죠. 밤 시간까지 같이 있는 그런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바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마가복음 3장 34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어머니고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있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지금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안에는 또한 이러한 가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육적인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니까 육적인 가족 돌아보지 마라. 절대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항상 가족이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영적인 가족의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항상 그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가족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요, 예수님께로 항상 돌아오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뭐를 하든지 간에.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요, 막 나가서 막 어떤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이랬겠죠. 거기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예수님께 낱낱이 고해요. 예.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죠. 이제 나가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낮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고 이제 끝났죠.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자유다. 아유,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보통은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사도들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가르친 여러 가지 거, 자기들이 어떤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다 보고를 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일들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일들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또 사역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혼자 저녁 시간에 그냥 내 시간을 갖기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내가 정한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다시 예수님하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아까 거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셨죠. 근데 그 함께 있는다라는 것 안에는 내가 일상 속에 뭔가를 하고 매일 뭔가를 하지만 저녁 시간에 돌아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더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할 때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늘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생활이나 어떤 혼적인 부분,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는 큰 어떤 주님의 어떤 관심이 크게 없으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까지도요, 다 이렇게 보살피시고 케어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게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제자들의 모습,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 사람에게는 뭐 귀신이 들어 있었구나.
분열의 영이 그 안에 들어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어떤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막 가르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제자에게 그래, 네가 그 부분 잘 가르쳤구나.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쳐 앞으로는. 막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너희들 가서 좀 쉬어. 가서 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얘네들 쉬어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와닿는지.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막 하라고 하시고 막 그거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의 정서적인 면, 혼적인 영역, 어떤 피곤함을 느끼는 육체, 뭐 이런 것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 너무 피곤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게 돌보시고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시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욕을 다 이렇게 케어하세요. 그 6장의 말씀 속에 그 밑에 보면은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이거 지금 읽었고요. 여기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그들이 굉장히 불쌍한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조금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혼을 사람의 혼을 이렇게 좀 보살피시고 케어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34절 말씀은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영적인 거 가르치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영을 이렇게 세우는, 그들의 영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도 케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돌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먹여주세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온종일 말씀 듣고 밥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에게 배고픈 육적인 배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육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안에는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만 예수님 예배만 좋아하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나머지는 그냥 엉망이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막 나머지는 뭔가 이 풍성함이 없어, 공급함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들, 영혼, 육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여러분 모든 삶을 맡기세요. 영적인 거 갈급하면 주님께 구하시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주님, 저 배고파요. 오병이어를 먹이신 예수님, 저희 가정도 먹여주세요. 저희 가정도 먹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구해서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혹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구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은 영혼육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알고 기도를 하죠. 그죠?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고하세요. 예,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고 말씀 드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어. 예수님 오늘 너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그래 얘야 이제 가서 쉬어라. 가서 좀 쉬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그 집사님은 이거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사단인 것 같아.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그럴 분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가서 쉬라고 하신다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고 쉬라고 하신다고? 말씀 묵상하라 하시지 않고 쉬라고 하신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예수님의 음성일 거라는 믿음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또 방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또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음성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그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닮아 있다라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이게 잘 안 돼. 내가 자꾸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가위로 잘라. 이건 아니고 이 부분은 아니고. 근데 우린 그런 것 좀 많이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네, 좀 더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에 대한 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 많이 내게 물어라 라고 하세요. 무엇이 되었든 내게 이야기하고 질문하여라.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말하고 듣는 훈련이 너희 몸에 배워지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이시고 살아계시며 인격이심을 항상 믿어야 한다. 실제이시고 살아계시며 인격이심을 항상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것들,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애쓰며 힘쓰거라. 너희의 의식 안에 내가 항상 있으면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게 질문하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다 얘기하고 그다음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며 너희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가 맡긴 일을 하게 하지만 그들은 돈과 명예와 세상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고 죄에 넘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신호가 울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이키질 못하는구나. 이 죄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도 동일하게 12제자를 부른 동일한 이유와 목적으로 부른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조심해야 한다. 넘어진 자들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나보다도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따라갔다. 아무도 자신을 장담할 수 없기에 항상 조심하며 마음이 민첩해야 한다. 권능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여러분 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 언제나 주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쪽에 항상 뭔가 이렇게 전파 방해를 받고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하고 제자들처럼 돌아와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혹 쉬어라 라고 하시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 분은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먹여주세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고, 그런 어떤 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날마다 그것이 되어지고 훈련이 더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함께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훈련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